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본받을 만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 이건 굉장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소망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지도자들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의 교계의 지도자들 가운데 본받을 만한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본받을 만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본받을 만한 그런 기업가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본받는다는 것, 나는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피를 토할 만큼 그렇게 처절함이만큼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을 존경하고 나도 저 사람을 본받고 싶고 나도 닮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모델적인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있는 곳에서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상관없이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나도 저런 사람들은 정말 참 존경한다,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갈수록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모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도서관에서 그때 도서 한 주에 한 번은 그냥 오후 시간에 이렇게 독서하는 그런 시간들을 몇 시간씩 주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순신 장군의 그 전기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읽는 가운데 제가 그 책을 내 눈에서 뗄 수가, 손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부탁을 해서 빌려갔는데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빌려가고 난 다음에 너 한 주 안에 갚아, 얘기를 다시 가져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 하루 만에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 한 주간 만에 그 책을 제가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어린 제 마음속에 이순신 장군의 그 사심없는 군인으로 백의종군하는 그런 그 삶을 살면서 나라를 지켰고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그런 사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한때 제 로망과 소망이, 내가 정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다, 어렸을 때 그의 전기를 읽고 제가 가졌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수세기가 지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의 모델적인 그런 그 삶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을 지냈던 에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숱한 어려움과 가난과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냐고 도전하면서 나갔을 때에 나중에 한 나라를, 전 세계를 책임지는 그런 그 리더십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의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낌없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신앙적인 모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신앙적인 모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나와서 네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가 강조했던 그런 그 말씀의 그 포인트를 우리가 맥을 이어서 우리가 보면은요, 그가 얘기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런 그 시점에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달려왔던 그런 그 길에 믿음의 길을 달려왔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실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 건들기만 하면 예수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에 의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다 얘기했던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의 아이덴티티였던 것입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확신이었고 용기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의 자산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최고의 여러분 자본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감인 거예요. 확신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그 믿음,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가장 멋있을 때는 언제냐면요, 이렇게 확신 있는 자신의 신앙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요즘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책 끼고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자랑스럽게 예수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머지않아서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어떤 그런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그 정체성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천하에 그의 신앙을 아주 자신 있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복음에 확신 있게 살아가는 나를 본받아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에 바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바울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멋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이런 멋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델이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시대를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모델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듣고 있는 그런 성민의 가족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델과 같은 신앙의 기준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살아갈 동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동역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그래서 더불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절된 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함을 늘 강조하면서 특별히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늘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그게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말씀으로 채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면,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삶의 도움을 얻는다면 그것처럼 감사하고 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내 주위에서 누군가가 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말 한마디가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집사님처럼, 나도 장로님처럼 그렇게 멋있게 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 한마디를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모델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의 모습이고,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너도 나처럼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그 부모처럼 건강한 삶을 보통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를 잘 받으면서 살아가는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좋은 신앙의 모습이 그 사람들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느낄지 모르지만은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인격은 그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교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신 선배님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희 모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저에게 신앙의 어떤 그런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요, 저는 평생 잊지 못하고 그분의 남겼던 그런 제 모습 가운데 남겨진 그런 신앙의 유산들이 제게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그런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잊지 못할 몇몇 분들의 선생님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나의 스승으로 남아 계십니다. 외국에서 유학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많은 그런 교수들과 세계적인 신학자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몇몇 분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내가 그분들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제 삶 가운데에서 흔적으로 남아 있으면서 그들의 신앙과 그리고 신학과 그들의 사상이 제 어떤 그런 몸속에 깊이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기까지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생활이 좋은, 그리고 좋은 것을 잘 배우고 남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어떤 신앙인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가 하면서 본이 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뭐해라?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잘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는 네가 자세하게 그 사람을 잘 관찰해봐. 어떻게 사는지 한번 네가 봐. 너도 그렇게 살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바울처럼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실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처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와 위치에 있다는 것이 왜 부담스러운 줄 아십니까?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의 자리가 왜 부담이 되는 줄 아십니까?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아니면 장로님이 돼가지고 라는 그런 그 말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부담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자체가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이지만은요, 그 짐보다도 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보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보일 만한 그런 내 삶의 모습이 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본이 되는 목회자들이 돼야 되고,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습게 여길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습게 여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다시금 부흥시켜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여지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라고 그렇게 책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에게 책임 전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영적으로 더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지 라는 그런 책임의식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좀 더 미치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부패할수록 죄와 악이 넘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도 더욱 큰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성숙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이 되는 성숙한 직장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본이 되는 성숙한 사회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본이 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성숙해져야 됩니다. 미숙한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삶에서 성숙한 성인의 장성한 그런 어른처럼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본을 보인 바울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빌립보서 1장과 2장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첫째는 헌신된 삶을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그가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헌신된 삶을 살아. 헌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린다. 저도 오늘 오후 예배 행사가 있어서
다른 교회 임직식에 가야 되고, 임직식이 끝나면 중간에 충청도 음성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음성에 가서 오늘 저녁에 시골에는 밤에 예배를 드리더구만요.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와서 그냥 헌신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부흥회 가면 며칠 하는데 며칠 걸 부흥회를 그냥 그 시간에 다 주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 설교하더니 설교 시간이 없대. 시골 사람들은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시래. 알았다고. 제가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하고 저는 오늘 밤에 늦게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헌물로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헌신이 아니라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그 단계까지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헌신의 삶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극복해야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뭐하니라? 죽는 것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만 높여지면 됩니다. 나는 필요 없습니다. 교회만 높여지면 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면요, 바울은 자신의 몸, 시간, 물질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고난도 감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삶의 본을 보였던 그 모습이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헌신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성스럽게 종의 모습을 가지면서 일했던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본받고 싶어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종하는 삶.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게 명령이 내려지면요, 순종하고 순종의 단계를 더 넘어가서 나는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그 모습을 복종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행복도 포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면 내 자신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항상 바울은 내 뜻을 내려놓고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그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 권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내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은요, 자기의 유익을 쳐서 복종하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종이 되겠다. 종은요, 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온 것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종인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거 아니야. 이 표현은 안 했지만은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헌신했어.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했어.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존경받는 이후에는요,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 오늘 이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처럼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열심.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감격이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강대상에서 제발 울지 말래. 근데 저는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조금 덜 나오면 어때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뵐 때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뿜고 주를 섬기면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있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며칠 전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창문을 열어놨는데 갑자기 담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공기가 좋지 않아서 밖에서 담배를 피나 보다 하고 좀 나가서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죠. 문을 열고 제 옆문을 열고 나갔는데요, 한 대여섯 명이 모였는데 아마 초등학생은 아니고 중학생들도 낮은 중학생들 같아요. 거기에 여자도 한 명 껴있고 남자들이 몇 명 있는데 담배를요 다 피고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그냥 무슨 그 화생방 뭐 하는 것처럼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가서 얘기했어요. 너희들 여기서 담배 피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한 친구가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피지 말자 그랬잖아 하면서 막 서로 자기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를 막 끄가지고 막 여기다 비비면서 버리면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 담배 몇 공주 버리면 내가 주워야 된다 그랬더니 또 주워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씩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아직 저희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호기심에 핀 것 같은데, 그게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되면은 계속 담배를 피게 되는데 누군가의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았겠구나. 한 친구라도 그렇게 한다면요, 야, 그 담배 피우면 안 돼,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안 했을 텐데, 거기 왔던 친구들이 그냥 거의 다 담배를 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안 좋은 친구들의 본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이 되는 그런 이런 바울의 모습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받았던 그런 애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주님의 12 제자, 그리고 주님이 사랑했던 그런 70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120명의 사람들, 3명이 12명이 70명이 120명이 나중에는요 수천 명이 되고, 이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리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전 세계에 전파되어진 데는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의 본을 보일 만한 그런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목자들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딱 바로 서면은요,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열심도 있어야 되고요, 헌신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 자신을 희생할 만한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이런 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면 그런 자리에 담배 피우고 좋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지 못한, 본이 되지 못한 친구들을 만난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내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는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 이런 모두가 다 진짜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가짜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19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후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십자가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는요 먹는 문화가 발달되었는데 그 당시 로마 귀족들은 오후 4시부터 하루 종일 먹는데, 오후 4시부터 시작하면 저녁을 먹는데 자정까지 먹는데, 자정까지 4시부터 자정까지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보통 평균적으로 옷을 10번씩 갈아입으면서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다가 너무 많이 먹으면요 새 깃털로 목을 이렇게 해서 토하고 난 다음에 또 가서 또 먹고 계속해서 또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배가 부르면요 깃털로 목에 넣어서 토하고 난 다음에 또 가서 먹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옆에 있는 귀족들의 첩들은요 옆에서 그 첩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부채질을, 선풍기를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부채질을 하고 소년 노예들은 거기서 파리를 쫓고, 그리고 다음에 여자 안마사들은 식사하는 가운데 전신을 이렇게 주무르면서 4시부터 밤 자정까지 그렇게 먹었는데, 그날 한 사람이 먹은 양은 하루 한 끼에 먹는 양은요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돈의 양만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건 우상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뭘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건 신이지. 만 아니라 수치를 자랑으로 삼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때로는요 별 자랑을 거리, 저 사람은 별이 4개 했대. 저는 그래서 군 장성 출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감옥에 4번 갔다 온 사람이 별이 4개래. 저도 군 장군 별 4개짜리는 직접 만나봤지만요 어떤 사람 별이 5개래요. 별 5개는 없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게 참 그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자랑거리가 많은데 보니까 유튜버들이 이렇게 먹는 것들을 요즘에 유행을 많이 하더구만요. 텔레비 보는 건 저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합니다만은요 한 번씩 들어보면요 여기저기 먹는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아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봤는데요 그게 꽤 재밌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짜장면을 20그릇을 먹는데, 2그릇이 아니고 20그릇. 어떤 사람은요 여잔데 고기를 5근을 먹는데, 그 자리에서 그거 가지고 먹는데 그거를 또 막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몇 끼를 첫 끼처럼 먹는다나 뭐 어쩐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먹고 그러더라고. 야 그러죠. 저렇게 먹어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살까? 근데 그게 사람들이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나는 그렇게 못 먹거든.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그런 것보다도 나는 그냥 먹으면 그냥 살찔까 봐 두려워서도 못 먹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다이어트 하면서 나는 죽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막 먹으니까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자랑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야 될 것들, 여러분, 교회를 자기 삶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정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특별히 요즘 같은 그런 이 시대는요, 힘든 시대에는요, 교회 와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전화를 한통 하는데, 어떤 분이 아니지, 내 친구 목사하고 가까운 목사하고 전화를 하는데, 내가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 여러 가지를 막 정부를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별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 요즘 정치 얘기하면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오면은요, 교회 그냥 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만 얘기하고 그러지, 정치 얘기하면은요 막 싸웁니다. 그냥 정치 얘기하면 부부도 없습니다. 그냥 다 여야 나뉘어지고 그냥 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때는요, 서로 내가 옳고 네가 옳고 내가 틀렸고 네가 틀렸고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역사가 다 지나면 다 답을 얘기해 줘요. 이미 답은 다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내 답이 맞다, 네 답이 틀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게 참과 거짓이 흑과 맥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가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인가 라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육적인 것을 본받지 말고 영적인 것을 본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같이 보십니다. 오늘 본문인 20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까요? 같이 보시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여러분, 한국에 살면 한국 시민인 거죠. 한국의 주민등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산다고 해서 다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잠깐 와서 거하는 사람들은요, 여행자인 거죠. 그냥 잠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고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딱 보여주면요, 외국 사람들은 그걸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저 주민등록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주민등록증을 따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한국 주민이 되면 국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것. 그러나 우리는 그 백성의
삶을 초월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보시면 성도들을 향해서는요,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그네로서, 애국인으로서 종종 여행을 갔다 오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외국에서 여행 가가지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 경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나라 지도자들이 좀 엉망인 것 같은데 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가서 여행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요, 빨리 오면 되는 거지. 거기 가가지고 그 나라를 염려한다든지 뭐 국력이 뭐 점점 약해져 간다든지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바로 그런 여행자의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거쳐 지나가는 장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하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는 그때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다릴 것이 무엇인가, 오늘 20절 말씀의 후반절 말씀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말씀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기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발을 동동거리면서 빨리 와야 되는데 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림의 그 표현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그런 그 복음송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고 만드셨던 그런 그 주님 고대가 우리 어른들 생각날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소서.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신앙을 가졌을 때 그들의 신앙이 늘 깨어서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서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더 많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나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까지는 못 나간다고 할지라도, 누군가에서 작은 누군가에게 작은 영향을 끼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로부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영향으로 끼쳐지는 축복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